thought from afar. In all my wandering, still you love me. King of glory, you pursue my anxious heart. Even when I'm not your faithful, even when I doubt your truth holds, even when I'm lost, you won't let me go. When my heart is dry, your grace flows. No matter where I run, I'm not far from home. Yeah, I may be weak, but you're able. Even when I'm not, you're faithful. Even when I'm not, you're faithful. 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남은 절반을 어느덧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교회적으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켰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77절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읽으면 우리가 맥주절도 맥주 감사 예배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며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라라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려 본다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이 너무너무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신 복을 잘 숫자로 헤아려서 그 받은 복만큼 다시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와 찬스를 주셨다는 것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77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자녀와 노비는 물론 성중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맥주절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절기에 드리는 감사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1년 동안 농사를 했더니 이 첫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바로 그 절기가 77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로 그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이 77절, 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정말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면 이 77절은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 의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땅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쁨과 그 감동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더 2배, 3배 커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7장에도 보면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이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리고 그것을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그 땅을 분배받을 그 자녀들 가운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슬로브앗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꿈의 사람 요셉의 첫째 아들 이 므낫세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5대째, 요셉으로부터 내려온 5대째의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딸만 있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딸들의 이름을 모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의 딸들의 이름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보통 남성들, 아들들의 장자나 기껏해야 차남 정도까지는 소개를 하지만 아들이 많다고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 딸들의 이름이 한 명도 아니고 딸 전체 5명의 이름이 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 딸들이 회막문으로 모세를 찾아갑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모임, 회의를 할 때 함께 모여드는 장소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수시로 묻고 대답을 이야기해주는 곳이 바로 이 회막문 앞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그렇게 정말 모이는 텐트 그 앞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회막문 앞에 누가 모였습니까? 지도자 모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 그리고 많은 회중들, 백성들이 함께 이 회막문 앞에 모여있는 이 상황에 슬로브핫의 딸 5이 모세를 찾아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자, 요청하는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딸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딸들인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받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땅 분배의 법칙에는요, 결코 아들이 아니면 땅을 이어받을 수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딸들은 그저 시집 갈 때 지참금 정도로 주는 것, 받아가는 것 정도가 다였을 때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반란 아닌 반란을 지금 일으킨 겁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지금 돌을 던져서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잠시 볼까요? 자, 자신들의 아버지는 결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라는요,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반역의 무리를 이끌던 그런 지도자였던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 밑으로 성경에 보면 스올로 빠져들었다고 말하는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땅속으로 빠져 죽는 심판을 당한
바로 그 무리가 고라의 무리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반역과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의 회자되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도 이 사건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결코 도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아버지 슬로브앗은 출애굽 1세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바로 출애굽 1세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고 우리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입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그 기업의 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달라고 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건의에 모세도 적잖이 긴장하고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건의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없이 딸들만 있는 집안이 이 슬로브앗 집안 한 가정밖에 없었을까요? 저 집도 딸밖에 없는데 딸밖에 없는 집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가정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모세는 지금 적잖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똑같은 환경, 딸들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는 집안이 꽤 있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던 이 내용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만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용기도 믿음도 그 땅에 대한 소원도 소망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전을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당당하게 모세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의 대응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So Moses brought their case before the Lord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모세의 대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모세는요 40세까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또 40년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여러분 또 이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모세가 뭐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세가요 그 슬로바 딸들의 요청을 듣고 나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면요. 이미 하나님이 율법의 아들만 기업을 상속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해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면 모세가 교만한 걸까요? 모세가 틀린 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그 누구도 모세를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잘 판단했다고 그렇게 칭찬받았을 일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 슬로바 딸들의 요구를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는 최고의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냥 아는 지식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때로는 내가 이미 경험해본 모든 것들 가지고 그냥 문제를 맞닥뜨려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그 일을 처리할지 모릅니다.
또는 이전에 한번 해봤는데 실패한 것이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안 돼. 이전에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미 예전에 내가 실패했다고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브와 딸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7절 처음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their saying is right. 하나님이 그동안 정해놓으신 율법을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슬로브와 딸들의 특례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그동안 하나님이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던 법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슬로브와 딸들 때문에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가정에도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유산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슬로브와 딸들이 가진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전통 때문에 안 되었고 이전에 해보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고 세상은 온통 안 된다는 장벽으로 막고 있는 이때에 그 일에 우리는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까지도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일지라도 그래서 이미 실패를 맛보았을지라도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율법이 이미 안 된다고 정해진 일이에요. 여성은, 딸은 당연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도 기회도 없다라고 이미 법은 정해졌다고요.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도전하는 믿음, 한번 요구해보겠다고 하는 슬로브와 딸들의 그 믿음의 도전의 정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할 믿음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믿음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모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분배해서 누군가에게 땅 문서를 주는 시기가 아니에요. 어떤 땅을 어떻게 받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분배의 원칙만 정해놓은 그때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받을 땅을 달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우리가 다 얻고 나면 그 땅을 분명히 분배받을 때 우리의 땅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임을 그들이 믿기에 지금 그것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믿음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이 선진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들의 본이 바로 이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얻게 되는 축복은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슬로브와 이 딸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지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에만 국한된 축복이 아니었고 축복의 통로를 한번 열었더니 그 통로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바로 서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그 축복받는 인생이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 수없이 많은 곳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주는 3, 4대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것일지라도 때로는 바꾸셔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요청을 좀 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포기해버렸고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요청해보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하여 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벽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과 집 사이를 구분짓는 벽들도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이 넘어야 할 인생의 벽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고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그 벽을 교묘한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통념이며 관습이며 전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인식하게 한다고요.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슬로바 딸들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면 얼마든지 그 벽을 깨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슬로바의 딸들은요,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특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가요. 여호수아서 17장 3절 4절 보실래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또 나와요. 이 딸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생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들었고 믿었던 슬로바의 딸들이 또 요청합니다. 지도자만 모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도자만 여호수아로 바뀌었을 뿐인데 가서 또 이야기해서 그 땅을 그들이 받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요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요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슬로바와 딸들의 믿음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 믿음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 주일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멈추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또 다른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Lord, you search me, how you know